주고 노래하듯 저희 심령들도 기쁨과 환희로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옵시며 주님께 연락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우리 중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시며 회개의 시간도 허락하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한 능력과 은총으로 지금까지 기름제단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말씀의 꼴로 충만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외에도 언제나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저희 모두가 쓰임받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목장 외에도 서로 화목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풍성한 열매에 거두게 하옵소서. 더욱 견고한 주의 제단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나 황량 광야로 떠밀려 있나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서서 주님께 기도하며 호소하여 주를 찾는 자들이 번성하여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주는 얘기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로 이태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자비와 우리를 구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소서. 회당받은 주의 백성들의 끊임없는 기도 소리가 날마다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위하여 세계 만방에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니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료주일인데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 사경회가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월화수 그리고 금요일 저녁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진행하고요. 산불 피해 특별 헌금을 오늘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감사를 드리고 오늘 혹 잊어버리고 못 가져오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가져오시면 우리가 함께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리아 성교회 단합대회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성제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면 목장별로 나가서 그 농업기술센터에 뭐죠?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튤립 축제 같은 거 하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목장별로 사진도 찍고 또 친교도 나누시고 그래서 이제 사진 콘테스트를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제일 잘 나온 목장에게 상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날씨가 허락을 안 해주네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여기 이제 잔디밭에 장미가 활짝 필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가 자꾸 짖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물 위를 걷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성도가 되세요. 네. 사모님 저기 개 좀 어떻게 한번 봐봐요. 왜 저러나. 좀 조용히 시키고 와요. 자, 성경에 보면 배 안에 있는 성도가 있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물 위를 걷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배 안에 있는 게 더 좋잖아, 안전하고. 여러분, 무리를 걷는 성도가 되신다고요? 그러면 무리를 걷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사건이 있고,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야,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 그 사람들을 다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아있던 그 12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그 게네사렛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이 나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가 늦은 저녁이었거든요. 저녁에 이제 배를 타고 그들이 가고 있던 중에 새벽 3시쯤, 오늘 성경에는 밤 사경쯤이라고 하고 있는데 밤 사경이라는 것이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를 말합니다. 자, 그때쯤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 풍랑을 뚫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야,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유령이라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에, 밤이잖아요, 새벽 3시. 무슨 바다에 조명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뭔가가 무리를 걸어오는 거야. 근데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거죠. 왜? 그전까지 사람이 무리를 걷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들도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리를 걸어온단 말이죠. 그러니 저건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령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얘들아, 나야, 나. 예수라고. 너희들 스승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나서기 좋아하는 제자 하나 있잖아요. 누구지? 그렇죠, 베드로가 또 이번에 나선 거예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주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여서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몸을 던져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바다 위를 걷게 되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께 잘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베드로가 그만 가다가 물에 풍덩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물에 빠진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빌립이고, 이 사람은 야고보고, 이 사람은 도마고. 자, 잘 보세요. 못 본 사람들은. 그래서 12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큰 풍랑이 막 이는 거죠. 자, 이 풍랑이 는 바다에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뛰어내려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물에
빠져가지고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내용인데,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딱 보이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첫 번째, 배 안에 있는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어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어요. 물 위를 걷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물에 빠진 사람. 물을 걷다가 물에 빠졌어. 물에 빠진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배 안에 있는 성도가 있고, 물 위를 걷는 성도가 있고, 물을 걷다가 물에 빠진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에요? 2번이에요? 뭘 물 위를 걸어, 물 위를 걷기는. 자, 그러나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물 위를 걷는 성도가 되세요. 네. 어디를 걸어요? 물 위를 걷는다네요. 물 위를. 오늘날 성도들, 교회 안에 성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배 안에 갇혀 있는 성도, 배 안에서만 있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2번에 해당하는 물 위를 걷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배 안에 있는 성도인가? 배 안에 있는 성도의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이성, 자기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말씀이 이해되는 것만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배 안에 있는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 같은 것은 아예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봐서 이건 불가능해 라는 것은 안 믿는 성도. 그런 성도를 배 안에 갇혀있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말씀은 이해가 돼. 그러면 그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러나 어떤 말씀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 그런 성도, 혼의 성도라고 말을 하고 이성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옆에 사람에게 너 그 사람이지. 네? 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지식의 틀 안에서, 자기의 경험의 틀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모든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야, 물을 어떻게 걸어? 베드로, 너 물 밖으로 나가면 너 죽어. 물에 빠져. 너 물 위를 걸을 수 없어. 이 사람들은 항상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목사님 괜찮은데 뭐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목사님 힘들게 뭐 그런 걸 하려고 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지금도 괜찮은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성도는 배 안에 있는 성도예요? 무리를 걷는 성도예요? 배 안에 있는 성도예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뭘 고치려고 합니까? 그럼 뭘 하려고 합니까? 그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못 하는데요? 내버려 두시죠. 배 안에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기가 안전한데.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성도들이 막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막 헌금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배 안에 있는 성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미쳤니? 너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래? 너 노후는 어떻게 대비해놨어? 준비해놨어? 너 그러다가 망해. 너 그러다 죽어. 라고 이 배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 바깥으로, 배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도를 보고 불안해해. 불안해한다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릴 때 여러분 그 나머지 11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베드로의 뒷목을 붙잡으면서, 베드로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야, 베드로 빠지면 죽는다고. 죽어. 응? 불안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한 성도들이 막 열심을 내고 막 충성하고 막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다가 너 망한다.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의 그 틀 안에서만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는데 거기서 끝나고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배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배 안에 있는 사람 혹시 아니에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배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로 여러분이 발을 내디뎌야 여러분 그 무리를 걷든지 빠지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를 걷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습니까?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봐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네 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무리를 걷는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에 그 아합 왕이 하도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섬기고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서 심지어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자, 그런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 시냇가에서 너 여기서 있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서 그것을 먹고 거기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근데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시냇가의 물까지 싹 다 말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야, 너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 과부 하나를 만나게 될 건데 그가 너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공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또 신이 나가지고 그 사르밧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부자 과부가 자기를 이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줄 줄로 믿고 딱 갔는데 가니 이 부자 과부가 뭐예요? 부자 과부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가루통 안에 있는 가루 조금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하고 이거 이제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하는 과부를 만난 거예요, 세상에. 자,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기름하고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먼저 나에게 가져오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사르밧 과부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면 답니까? 목사님이면 다예요? 아니, 목사님, 그냥 차라리 그거 나 지금 배고프니까 떡 좀 나한테 나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속이면서 이거를 떼어서 먹으려고 합니까? 내가 그냥 줄게요. 아유 참내, 치사해서 먹고 떨어지세요. 그러지는 않았겠어요? 아니, 여러분, 그게 믿어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냐고요.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었으면 모를까. 여러분, 쌀독에 쌀이 계속 나와? 안 부어도 계속 나와요? 안 나오잖아. 자,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르밧 과부도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면서 아들과 함께 그 가뭄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무리를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믿음의 이 무리를 걸을 수 없어. 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한마디 하셨어.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배 바깥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자, 오라라고는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가 뛰어내리면 과연 걸을 수 있을까? 그래, 갈까 말까. 배 안에 계속 있었다면 물을 걷지 못했다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뛰어내린 거예요. 행동을 한 거죠. 순종을 한 거야. 그랬을 때에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행동할 때에 여러분들이 무리를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리를 걷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왜 못 고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못 고치는 거지. 믿으면 된다고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라는 거 믿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데 왜 안 믿냐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믿어요? 믿어야지. 근데 목사님, 근데 나는 안 되고, 나는 내 이 병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물에 빠진 성도가 있고,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 베드로 잘 가다가 그만 물에 풍덩 빠졌어요.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 왜 물에 빠질까?
그렇습니다. 물에 빠지는 이유가 다 있어요. 무리를 걷는 사람은 무리를 걷는 이유가 있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배 안에 있는 이유가 있고, 물에 빠진 사람은 왜 물에 빠지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는 계속 갔지만 바람을 보고,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19절인가요? 자,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 거리로 가되. 자,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예수님을 보면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자,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시작.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무엇을 봤어?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자, 왜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여 물에 빠지느냐? 물에 빠진 성도들이 여러분 많이 있고,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아멘 안 해도 다 알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아브라함, 뭐 야곱, 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다 한두 번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여 물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오잖아요. 의심이 들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 내가 주님께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내 처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될까? 지금 내 형편에, 내 처지에, 이런 환경 속에 내가 무슨 일을 하지? 불가능한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서 야, 그렇게 살다가 너 망해. 그렇게 살다가 너 어떻게 하려고 해. 자꾸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헌금도 적당하게 하고 기도 생활도 적당하게 하고 해야지. 너 맨날 교회 가서 그렇게 살고, 너 맨날 있는 거 없는 거 다 교회다 바치면 너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듣기 시작할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려고 했을 때 얼마나 뒤에서 야단을 치겠어. 베드로 그러면 너 죽는다고, 너 물에 빠진다고. 그리고 가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지니까 뭐라고 그러겠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봐 이 새끼야, 너 그렇게 살다가 물에 빠진다고 했잖아. 너 죽는다고 했잖아. 너 망한다고 했잖아.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너 그렇게 살면 네 미래가 없다고. 너 그러더니 너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리더니 거봐라, 너 쫄딱 망했잖아. 그렇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에 빠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셔. 믿음의 삶을 걸려고 물 위를 걷는 삶을 사는 사람이 혹여나 물에 빠지잖아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주님이 다시 건져주신다고 해. 할렐루야.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마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잖아. 베드로를 붙잡고 나오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주셔서 예수님 어떻게 가셨겠어? 응?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물에 빠진 베드로를 모가지만 목만 딱 남겨놓고 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갔을까? 다시 예수님이 물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어서 배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누구요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배우지 아니하시거든.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무릎을 걸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릎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환경, 어려운 환경,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누구를 볼 거냐면 사라를 한번 볼게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 아브라함의 아내였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그러는데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라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무엇으로 얻었어요? 믿음으로. 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 믿었기 때문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도 무리를 걷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라가 의심한 적이 없느냐? 아니, 있어요. 물에 빠진 적이 없느냐? 아니,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인데 시작. 2절. 3절. 4절. 5절.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죠. 아들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왔잖아요. 가나안까지 왔다고. 그러면 아들을 줘야 되는데 아들이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으니 지금 우리 집에서 기르온 내 종 엘리에셀을 내가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네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라 사라에게도 준 거야. 할렐루야. 자,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주셨는데 이게 15장이거든요. 15장. 근데 16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16장을 넘어가면 16장 1절부터 보시면 16장 1절 시작. 그에게 한 요셉이 있으니 2절. 원함을 보고 내게 여기에 들어가 내가 혹고 마음을 3절. 아멘.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지금 몇 년이 됐다고요? 10년이 됐어.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들이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사라가 나는 이미 출산하지 못해. 내 몸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아브라함 당신 말이요. 당신도 좀 있으면 늙어가지고 남자 고시 못 살 것 같은데 당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내 종 하갈을 줄 테니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래서 하갈을 취하는 내용이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과 같이 물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지.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문제는 또 내가 아기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지. 믿지 못하고 물에 빠져서 지금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준단 말이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자, 지금 10년이 됐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되었잖아요. 창세기 18장에 가면 18장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시작.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는 천사가 하는 말을 사라가 들었어. 무슨 소리요?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사라가 들었다고. 자, 11절 보시면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25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25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된 그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거를 지금 사라가 들었어요. 12절 보시면 시작. 네, 사라가 뭐 했어요? 속으로 웃고. 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도 늙었어. 아브라함도 이제는 남자 구실 못하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시작.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예. 사라가 왜 웃은 거야? 예? 너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너무 좋아서 웃은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치, 기가 막히는 웃음밖에 안 나오네. 아니, 이 나이에 뭔 애를 낳는다고? 예? 그쵸? 이상호 성도님한테 애 낳는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믿겠느냐고. 자, 기가 막히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천사가 왜 우느냐고.
하나님에게 능하신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할렐루야. 자, 사라가 지금 어디에 있어? 배 안에 있는 거예요? 물을 걷는 거예요?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풍덩 빠졌지. 의심하고 안 믿는 거잖아.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장,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사라가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사라도 때로는 의심하여 믿지 못하여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믿음이요. 지금은 나는 믿음이 좋은데 여러분 장담 못해요.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 환경을 바라볼 때, 사라도 자기 환경을 바라보니까, 자기 처지를 바라보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들 때마다, 믿음이 흔들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 내가 의심이 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다시 주님께 손을 내밀라고. 베드로가 잠깐 바람을 바라보고 주변의 말을 듣다가 여러분 물에 빠졌지만 베드로가 다시 그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물에 빠졌는데 지금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의심이 드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에게 이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여러분을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 상반기에 우리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한 70평 정도 되는데 요즘에는 이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서 뭐 최소한 평당 100만 원 잡으면 70평이면 얼마예요? 7천만 원. 뭐 150만 원 잡으면 한 1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시다. 지금 속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어떤 사람은 1억이 어디 있어? 아유 지금 여기도 괜찮은데 뭘 또 리모델링 한다고 하지?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사람은 배 안에 있는 사람이요 무리를 걷는 사람이요. 예? 배 안에 있는 사람이야. 목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 여기 다 늙은 사람들만 있고, 침 다 빠진 사람들만 있는데, 누가 헌금을 한다고? 리모델링을 합니까? 그런 사람은 배 안에 있는 사람이요, 무리를 걷는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겠다고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가 물어볼 때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될 거냐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거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다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내년에 리모델링 하면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뭐 500, 1000만 원씩 헌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나 힘이 없는데, 나 가진 게 없는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시간 좀 가도 그냥 할게요.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건축하기 전에 막 부흥사들 데려다 놓고 막 헌금 막 걷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자,
근데 그 교회도 이제 건축을 눈앞에 두고 성도들에게 이제 작정을 시키고 헌금을 하고 해서 부흥 강사를 모셔다 놓고 이제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을 때 그냥 딱 선포해야지 헌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작정을 시키는 거죠. 작정을 시키는데 그 어떤 성도가 뭐 1,000만 원 손 드세요. 뭐 5천만 원 손 드세요. 1억 손 드세요. 근데 어떤 성도가 1억 자기가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은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당회장실로 부흥 강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들어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 1억 헌금하겠다고 한 사람 누구냐고. 옛날 얘기요, 옛날 얘기. 옛날에 1억이면 엄청 컸어요. 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1억 한다고 손을 드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동네에서 조그맣게 페인트 가게 하는 사람인데 그냥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 담임 목사가 그 부흥 강사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1억이 뭐예요? 1억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니, 그 동네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들은 다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 다 일하는 사람들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뭐 일하고 싶다고 뭐 아무 데나 들어가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야. 자, 다 팀이 있어. 자,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도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 팀이 다 있어. 자, 그런데 그 페인트를 칠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페인트 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소장이 그 사람들이 페인트를 못 칠하면 기한 내에 이 아파트 공사가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변에 페인트 가게를 찾아간 거야. 찾아간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가가지고 아니, 사장이 이래서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칠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칠한다고. 내가 칠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아파트를 칠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칠을 하는데 아파트 칠을 한 거 보니까 더 꼼꼼하게 다른 옛날에 있던 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차피 그 인간들은 교통사고 나서 이제 별로 앞으로 일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소장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아파트 공사를 할 때마다 이 페인트 사장하고 같이 공사를 해서 할렐루야. 그 교회 건축 헌금 작정한 것보다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물을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못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나는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못해. 그냥 배 안에만 그냥 평생 갇혀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리를 한번 걸어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아니, 여러분 아프면 큰 병 걸리면 빚져서라도 하잖아. 빚져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내년에 여기가 새롭게 싹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조명이 좀 어둡대. 다 어둡대. 좀 환하게 좀 해래. 그리고 여기 한지도 이거 한지도 오래됐잖아요. 예? 저가 온 지도 벌써 1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손을 안 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현대식으로 깨끗하고 깔끔하고 또 좀 따뜻한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고 할렐루야.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자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 그냥 배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막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분명해요. 사실이야. 사실이 그래.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거 불가능한데, 그건 안 되는데, 그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배 안에 있는 성도.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무리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7장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하라고 하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리를 걷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리를 걷는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해안에 갇혀있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